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는데 오늘 그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이외에도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붙잡아서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자비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냉혈인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마음으로 목사의 권위의 상징인 가운을, 목사의 복을 입지 않고 늘 강대상에 섰는데, 강대상에 설 때마다 항상 노예 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저는 노예복을 입고 예배에 나오게 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잘 아시고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1절의 가사 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를 팔았던 죄인, 인신매매 법이었던 죄인,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 은혜는커녕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고, 그리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주의 종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참 못난 삶을 살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고 죄인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되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는커녕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 아닙니까? 한번 나의 모습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커녕 우리는 마땅히 고발당해야 될 죄인이고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머무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선민도 아닙니다. 당시 개로 취급받던 이방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르짖는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도저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주의 은혜를 얻은 것은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여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구제불능한 죄인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인간의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주여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내놓을 자격이 없어요. 내 자격으로는 어떤 은혜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은혜의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아니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시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 신경외과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벤 카슨이라는 박사이십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여 죽어가는 이 생명의 불씨를, 꺼져가고 있는 이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00여 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이분이 수술하여서 완치시킨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1987년에는 머리와 몸이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수술하는 데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나 신의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별명이 붙은 이 벤 카슨도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8살 때는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편모스라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했고
자라가면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의 학업 성적은 늘 꼴찌를 면치 못하는 학습 지진아였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국어단도 외우지 못했고 산수 시험은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늘 놀림거리가 되었던 아이였답니다. 이런 지진아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학계의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오늘 당신을 만들어 놓은 이 일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할 때에도 늘 저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니의 용기를 얻어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여 드디어 중학교 졸업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했으며 명문 미시간 의대를 나와서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는 비판적인 방법, 충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칭찬하는 방법, 격려하는 방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사람을 더 많이 살려낼까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를 원해요. 오래전에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성실하시고 자상하시고 신앙이 깊은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분 같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큐티책을 보니까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상 내 말이 상황에 맞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살펴봤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유독 얼굴빛이 밝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기 갈등과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아주 엄하게 청하면서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은 결코 우리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 뜰에서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회의와 갈등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큰소리 쳤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도 멀리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며 목사님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애를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근데 안 돼요. 잘.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심한 회의와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심령이 답답한 이 베드로에게 오늘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지만은 이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이름으로 시몬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다시 시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것 같이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지어줬는데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옛날 시몬으로 돌아가 앉아있는 거예요. 사명자 베드로가 아닌 평범한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잘 아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다는 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했지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실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주저없이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 지키겠습니다. 객기를 부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기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베드로의 코가 납작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말이라도 오만하게 할 수 있고요 의기양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품새에 따라서 은혜 받았는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말의 품새를 보니까 펄펄 날뛰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언어가 달라졌고 태도도 달라졌어. 원어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나는 나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상급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 필리오밖에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생명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훈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잘 훈련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우리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학벌이나 주님께서는 가문이나 주님께서는 재물이나 주님께서는 스펙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조건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명예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전에 한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셋째 아기를 얻었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기였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한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잠도 못 잤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아기를 우리 집에 주었나? 원망이 생길 때쯤 비로소 자신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게 되었대요. 그동안 내가 기뻤던 것이 좋은 일과 좋은 생활과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했구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런 목사였구나.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날 수 없고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려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이자 선물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나중에 사모님이 어려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인가요?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6살 된 딸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던지며 화를 내고 울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내가 바로 저 아이같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예쁘게 생기고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 아이를 주지 왜 이런 아이를 줬느냐고,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원망하고 우는 아이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 깨닫게 되자 이 아이가 축복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이 아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아가게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정말 그때부터 감사의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 그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돈보다도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어요. 솔직히 마음에 찔림이 왔던 거죠. 옛날 같으면 자신있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테인데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온 탓에 대답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남보다 자기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벽에 울었던 닭 울음소리가 생각났던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랑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담은 다음날 박살나고 말았어요. 닭 울음소리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믿음이 부끄러워서 자신 있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일이 목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람이 목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낙심한 자가 일어서게 하고 방황한 자를 올바로 가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데 지금 세상의 문제는 그렇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데 갈수록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만 많아지면 잘 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성공하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행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었었습니다.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리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어도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후사거든. 밤새워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도 행복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도 했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주여,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내 재주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멋지게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이 주님의 희망이 큰 기쁨으로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변화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의지대로 잘 믿어보려고 큰소리 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손에 이끌려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일어나서 용기 있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